오늘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 여러분 계속 잊지 마세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믿음의 가장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믿는 사람. 그죠? 근데 이 관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갔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시작. 끝까지 믿으며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굳세게 믿었다. 마지막으로 마치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보면 얼굴이 이미 이제 달이 떠 있고 눈도 좀 부어 있고 잠을 좀 많이 주무셨고 그러신 분들이 아마 눈도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바지가 안 맞아서 지금 아주 배에 힘을 꽉 주고 지금 제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가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저희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어떤 형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요즘에 잘 되고 있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봐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갔고, 이번에 시험을 잘 봤다든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다든지,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 합격했다든지, 막 그런 소식을 전하는 형제들이 있을 거고, 또 반면에 형제들 가운데는, 가족들 가운데는 지금 그전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을 당했다든지, 1년 동안 1년 만에 만났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또 자녀들이 지금 막 사춘기로 방황하고 있다든지, 부부관계가 심각해서 어떤 경우는 꼭 명절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와야 되는데 혼자 오게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서로 근황을 물어보면서
어떤 형제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어떠한 가족들은 좀 힘든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서로가 이렇게 비교가 돼.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이 형제라고 하는 관계는 참 독특해서 자꾸 이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형제들은 뭐 말을 조금만 해도 다 뭐처럼 보여요. 들려요. 다 자랑처럼 들려요.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자랑처럼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은 별 의미 없는 말인데도 자꾸 내가 이틀 동안 지내면서 뭐 3일 동안 지내면서 자꾸 내가 이렇게 막 상처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내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지냅니다. 적절하게 잘 또 우리가 덕담도 나누면서 지냅니다. 근데 집에 딱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딱 돌아오면 왠지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상하게 그 기분이 이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물론 여자들은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하느라 지친 것도 있겠지만 왠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 때문에 또 괜히 부모님이 엄마의 얼굴이 왠지 좀 이렇게 어두워지시는 괜히 내가 걱정 끼쳐드렸나? 뭐 그런 내가 후회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당분간 내가 좀 잘 풀리기 전까지는 가족들을 만나는 걸 좀 멀리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순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복잡해지죠. 이렇게 오히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막 좋아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들과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되죠. 여러분의 표정이 딱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들이 지금 다 아주 그 복잡 미묘하고 애매한 그러한 표정과 아마 그런 상태로 있을 거예요. SNS를 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재미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명절이 끝난 저녁, 어제 저녁을 주로 먹은 메뉴를 제가 이렇게 SNS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별걸 다 올리더라고. 근데 쭉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뭘 먹었을까요?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먹은 음식. 라면. 라면이 제일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거의 라면을 먹었다 뭐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막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고 나니까 뭔가 맵고 그리고 좀 가볍게 먹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참고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끼한 명절 이렇게 막 뭔가 마음적으로는 좀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좀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심회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도 많이 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졸릴 일도 없고 물론 많이 잔수록 더 졸리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졸릴 일도 없고 10시간 이상 잤잖아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차분히 한번 이렇게 담백하게 그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명절 끝나고 이런 후유증이 있을 때 이런 영적인 상태였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탁 맞아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따라합시다. 세 가지 자랑, 세 가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식구들 앞에서는 내가 자랑하지 못했고 내가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자랑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세 가지 자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 본문으로 본다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그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한다. 세 번째는 11절에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할 세 가지.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가족들을 만나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자랑을 늘 하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환난의 자랑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 가지를 자랑하는데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내가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능력이 있다, 나 이런 힘이 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이 세 가지 기쁨을 여러분 늘 간직하시면서 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세상의 자랑이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세상의 자랑이 아니에요. 자, 어떤 자랑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자.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시다. 11절.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두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래서 두 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로 통합해서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이 상태를 우리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변화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남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그리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걱정하고 두려울까요? 보통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울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고 생각해.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우리는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세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마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확고해져서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절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되찾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평화를,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11절은 너무 우리 기독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다시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또 뭘 버렸다고 합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면서 내가 자랑하지 못했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여러분 속상해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자랑 다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세상 자랑 다 버리시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찬송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난 그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 이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자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오늘 마음속에 새기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두 번째 자랑이 뭐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무슨 자랑이에요? 두 번째 자랑이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두 번째 자랑은 소망을 품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그런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가 지금 완전히 뒤집혀 있다, 내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있을 최고의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나는 확고해, 확실해. 그렇게 분명히 될 거라고 난 믿어.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소망.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막 비전을 가져라, 꿈을 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올라 있어도요, 내 몸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나이스할 때, 아주 좋은 상태일 때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현재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딱 생각할 때 내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미래를 딱 생각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근데 현재 아무리 잘 나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 이 행복은 얼마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속삭여요. 실제로. 넌 결국 실패할 거야. 넌 모든 걸 다 잃고 말 거야.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러니 너 지금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왜?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소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널 그렇게 만드실 거야. 이런 소망의 소리가 들린다. 그럼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참 좋구나. 내가 저 심리적으로 건강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식구들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오늘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왔어도 내 마음에서 소망이 넘치고 오히려 그 소망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뭘 자랑한다고요? 소망을 자랑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명절 동안에 이 자랑 못하고 오셨다면 다음 설 명절에는 꼭 이 자랑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보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아직 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두 번째 소망 뭐라고요? 소망을 자랑해라.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소망이 있다. 한 번 더, 나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과 시련에서도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환난이 막 밀려와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 번째 자랑이 나와요.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뭘 자랑해요? 환난을 자랑해요. 환난.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따라합시다.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이 찾아오니까 환난이 휩쓸리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가 고난에 의해 뒤집혀지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좌충우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린 이 말씀은 추리고 추린 거예요. 이걸 아마 제가 다 정리하면 아마 그 구절이 아마 100개, 20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왜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냐고요. 그 자세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는 기쁨. 두 번째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환난을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인내를 통해서 뭘 낳는다고요? 품격.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단. 그죠?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걸 품격이라고 말했어요. 참 재미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품격을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게 품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나중에. 자, 세 번째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받는 그리스도는 뭘 믿고 있어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믿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련이 왔는데, 환련이 왔는데 하하하하 하고 웃고 있고 막 꽃 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친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것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을 분은 이 체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심은 돼, 걱정은 되는데 기쁨이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지. 그래, 나도 이 고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지. 그리고 훗날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다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잘 되는 것만 우리가 바라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환난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자랑하세요. 반드시 그 환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실제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었어요. 저놈들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섭다. 저놈들 무섭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탄이 어떤 시험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것도 절대로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탄,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벌벌 떨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벌 떨게 만드세요. 왜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뒷걸음질 칩니까?
벌벌 떨게 만드세요. 오늘 바울은 환난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왜 자랑하느냐? 이 환난에는 유익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유익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직접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던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공식이에요. 밑에 있어요. 그죠?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환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 인내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연단과 뭐예요? 품격. 아주 품격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긴다. 환난과 인내와 품격과 소망. 이걸 항상 외우세요.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대입하세요. 무조건 대입하세요.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돼요. 이렇게. 무조건 믿으세요. 아예 그냥 왜 그렇게 돼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수학 공식 왜 그렇게 되는 거 묻지 않잖아요. 그냥 외우잖아요. 그냥 영화 관용구. 여러분 그것을 왜 이렇게 표현해요? 묻지 않잖아요. 무조건 외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외우잖아요. 무조건 외우세요. 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 제가 그래도 풀어드릴게요. 자, 환난 속에서 뭘 한다고? 인내죠. 인내. 그죠?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경험해요. 인내.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 역경이나 고난 그 아래, 언더예요. 영어로 언더. 그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 태도를 잘 보세요. 이렇게 머무는 거. 환난이 막 오는데 그 역경과 환난 그 아래에 내가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오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이 불어요. 지금 폭풍이 불어요. 여러분 그 태풍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허리케인을 우리 아무리 돈 많은 부자 나라 미국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리케인 막을 수 없어요. 폭풍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폭풍과 환난이 오면요. 근데 자꾸 우리 그걸 막으려고 내 힘으로 막으려고 허우적 되니까 오히려 내가 힘이 더 빠지고 내가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이 찾아오는데 왜 나한테 폭풍이 오고 이 날이야 막 그렇게 말한다고 폭풍이 멈춥니까? 왜 나한테 바람이 부는 거야? 왜 나한테 시련이 오는 거야? 이걸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미안해. 그리고 내가 갈게. 그리고 그냥 갑니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냥 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빨리 그 폭풍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폭풍이 밀려오고 있구나. 빨리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거기서 힘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뭐 하는 거 우리는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일단 환난이 찾아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견디어내는 능력.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번에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더듬어 본 거죠. 우리 아버지의 삶 쭉 더듬어 보고, 우리 가정에 정말 환난과 그 핍박이, 환난이 막 몰려왔을 때, 그 환난 속에서 이 어린 김석형,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밖에 안 된 그 김석형이 막 그 어두운 골방에서, 전기가 다 끊겼거든. 전기세 못 내가지고. 그리고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보일러도 틀지 못하는 그런 냉골에서 막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춥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느꼈을 그 공포,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뭐 몇 분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서울에다가 집을 지셨어요. 그 새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감회가 새로운 거 있죠. 그 집터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수제비 먹고, 전기 끊기고, 보일러 기름 없어서 그렇게 냉골에서 잤던 집인데, 그 터인데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그 제가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의 찬양인 것 같다, 이 찬양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찬양이 나는 이 찬양 같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난을 만나든 결국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저는 우리의 부모님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저보다 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내가 또 뭐를 낳는다고요? 연단을 낳는다. 품격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품격 하니까 너무 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품격.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면 저절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냐? 따라합시다. 내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요. 허우대만 멀쩡해서 푹푹 쓰러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 안에 단단한 뭔가가 생겨요. 심지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단이 생겨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보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에겐 그게 있어요. 전 자부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줬고 나는 그걸 보았고 나도 그 환난을 견뎌봤기 때문에.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연단과 품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태풍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도 그렇죠. 태풍이 불면요, 태풍이 불어야
태풍이 안 불면 안 된대요. 농사를 지을 때. 태풍이 불어야 된대요, 반드시. 태풍이 없으면 오히려 풍년이 생기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과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을 막 견뎌내잖아요. 그걸 견뎌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들이 다 휩쓸려 갑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벗어나가죠. 나의 자존심, 고집, 불신앙, 교만, 연약함, 그게 다 불순물인데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폭풍이 불면, 그 바람이 불면 그게 다 떨어져 나가요. 마치 순전한 금과 은이 만들어지듯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연단을 히라보로 본다면, 원문으로 본다면 도키메거든요. 도키메를 개역개정은 연단이라고 번역했고 표준세번역은 품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도키메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인내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따라합시다, 훌륭한 인격.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키메는. 그 환난과 시련을, 온갖 시련을 다 맞고 나니까 깎이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을 바로 표준세 번역은 품격,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 품격이 뭘까? 어떤 상태일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우왕좌왕하거나 막 그냥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왔구나. 또 왔구나. 그러면서 딱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비겁해지지 않아요. 나 살겠다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요. 명예를 딱 지켜요. 명예를 지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숙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차분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이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보여준 드라마가 있어. 품이 있는 그녀.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바람핀 남편을 대하는 그 주인공의 그 자세를 제가 봤어요. 보통 바람핀 여자를 만나면 보통의 그 부인들이 뭘 합니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그리고 물로 요즘에 김치 싸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품이 있는 그녀의 그 주인공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품위를 지키고 명예를 지켜요. 그리고 정도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그런 품격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자고요. 근데 이 품격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 번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경험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경험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만날 때, 그때 그 품격이 만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단단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명예와 품격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 생겨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런데 이 소망은, 지금 말하는 소망은 환난 이전에 있었던 어떤 막연한 기대와 달라. 내 욕구, 나의 자아 실현과는 달라요. 그런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든다면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높은 연봉 받으면서 제때저때 승진하고 결혼도 잘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부담 없이 사고 그러면서 갖는 난 그런 인생 되면 좋겠어.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5장 2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리에 참여할 소망.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희망을 넘어서는 희망. 희망을 거스르는 희망. 앞에 나오는 희망은 뭐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의 욕구에 충만한 희망이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희망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희망. 그것이 완전히 그 거품이 빠진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욕망의 거품이 환난 가운데 다 걷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CCM 찬양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봐두옵소서.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거스르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나에게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 어떻게 살아? 너 직장 어떻게 됐어? 너네 아들 학교는 어디 갔어?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막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놀랍고 위대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이 바울이 체험한 이 진리를 공식처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 가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자. 두 번째 소망을 자랑하자. 세 번째 환난을 자랑하자. 명절을 마치고 돌아와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삼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자랑을 다 버리세요. 복음의 자랑만 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